복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삶에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호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한 말씀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시작의 처음이 예배임을 주님께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언약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소망과 능력과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세상에 의해 휩쓸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려 살아나고자 다짐하는 믿음의 백성들,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아 준비하는 우리들의 영혼에 더욱더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삶 속에 자잘하게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애쓰는 영적인 눈으로 초롱초롱한 맑고 주님 앞에 힘차게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 넷째 날 함께 하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문득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벽 기도 때 이만큼만 나오시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가 특별 새벽 기도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뭘 준비하기 위해서 특세라는 말,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한국에만 있는 그런 모임이 아닐까 싶어요. 특별자를 붙여서 새벽에 모이는 이런 시간들, 뭐가 특별한 새벽이고 어떤 건 특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다 보니 특별 새벽 기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매일 특별 새벽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값지게 받아먹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입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날입니다. 그 특별한 날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매일매일 받아먹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며 오늘 수능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마다 함께 가정에서 기도해 주셨고 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더 힘이 되겠죠. 위에서 여러분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제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오늘도 여러분 매일매일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이건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선교사님들 위해서 매일 다 같이 기도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특별한 어떤 지금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도록 우리가 중보하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찾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오늘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 공교롭게도 바울 서신 중에 내용 중에 인사말 가지고 이렇게 이번 주에 은혜를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셔도 좋고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좋고 화면 바꿔주십시오. 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인데 매일 아마 이 말씀 보면 별다른 느낌 없이 감흥 없이 읽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추수감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참 진리가 참 크다. 또 우리에게 바울이 또한 전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참으로 신앙의 귀중한 원리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복습을 또 먼저 해야 되겠죠. 첫째 날 월요일부터 어제 수요일까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첫 번째 물음은 참으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인가, 이런 물음이었고,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가 화면에 나와 있지만은 시편 107편 1절이 우리의 해답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죠?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삶의 고통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한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붙드시고 언약의 하나님을 꼭 붙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물음은 어떤 물음이었습니까? 참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그런 물음을 우리가 던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럼 은혜는 무엇이라 그랬죠? 은혜를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의 말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자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포인트는 사랑받을 가치 없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자격 없고 조건 안 되고 미달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조금 적선하듯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일까 날마다 되새길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은혜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이것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기독교 영성가들이 말했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은 오직 누구로부터만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권이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날 나눴던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한테 하는 말입니까? 당신들을 성도라고 한다면, 당신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제발 좀 당신들 은혜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제발 좀 평강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성도라 하면서, 부르심을 받았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구장창 이렇게 이름에 넣고 기도하고 그런다 살면서 어찌 그렇게 은혜 떨어지는 말만 하고 어찌 그렇게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찌 그 도끼 눈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제발 좀 은혜와 평강으로 사십시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으로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어제였습니다. 셋째 날. 어제 물음은 참으로 내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가? 이런 말씀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인데, 자, 우리 14절 15절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제가 어제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오디아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오는 거겠죠. 우리는 우리의 존재는 화면에 써 있는 것처럼 냄새입니다. 오스메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오스메라고 하는 말은 악취, 향기, 둘로의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악취가 날 수도 있고 향기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악취가 나고 어떻게 하면 향기가 나느냐, 그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건의 그 원리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에게 향기가 되어 주셨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뭐죠? 뭐 향수를 들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나요? 주님 우리에게 향수를 막 뿌려주면서 이 향기 맡아라, 그렇게 하셨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셨고 그저 묵묵히 십자가를 주셨죠. 이것을 우리가 막 고백하기로 예수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가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을 희생제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이, 그 행위가 많은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는 향기가, 위대한 향기가 되어 그 향기를 맡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겠지요. 곧 우리로부터 여러분, 향기가 나느냐 악취가 나느냐, 자기를 죽이는 자, 자기의 입을 닫고 상대방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향기가 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자기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주장하고 고집하는 자, 악취가 날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뭐 어떤 사람은 악취나고 어떤 사람은 향기가 난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을 돌아보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살려고 할 때는 우리 삶 속에서 나에게서, 심지어 우리에게서 좋은 그리스도 향기가 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반드시 난 안 꺾을 거야,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한번 돌이켜보시죠, 자신의 삶을. 그런 순간에 우리의 모습에서 향기가 날 리가 없습니다. 유오디아가 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스메의 존재입니다. 악취가 나느냐 향기가 나느냐, 나 자신을 죽이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아마 해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의 말씀 붙들어서 복종함으로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네 번째 물음입니다. 자, 참으로 언약 백성 공동체로 살고 있는가라는 물음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언약 백성 공동체로 살고 있는가? 언약 백성 공동체로 살고 있는가, 이 물음을 우리가 던지게 된다면, 그래도 명세기 2024년도 우리가 창세기를 함께 새벽마다 나눈 사람들인데, 주일마다 나눈 사람들인데 싶은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난 성경 본문이 어디입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창세기 15장을 예로 꺼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우리 17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그렇게 보통 교회에서나 신앙인들에게 강조되는 본문은 아니지만, 하나님 언약의 가장 특징, 가장 소중한 특징, 본질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본문을 하나만 꼽으십시오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창세기 15장 17절 18절 말씀을 꼽습니다. 우리가 이미 주일이나 새벽 시간에 이 말씀을 다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짐승을 쪼갭니다. 쪼개서 이렇게 놓죠. 그러면 거기에 가운데로 뭐가 흐릅니까? 핏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횃불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말로는 피의 언약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렇죠?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이렇게 쪼갠 고기 사이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띄워주시고요,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렇죠? 예. 하나님이 횃불로 나타나셔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훅 하고 지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이 참된 언약이라면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것이 언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면 나와 언약을 맺는 다른 사람도 반드시 지나가야 언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약속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나갔으니 당신도 지나가시오. 그러면서 이 언약의 정신은 뭡니까? 내가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무엇처럼 되리라? 저 쪼갠 고기처럼 되겠습니다 라고 피의 언약을 맺는 아주 고대 근동사회의 대표적인 언약 체결 모습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는 우리 하나님만 훅 하고 타는 횃불로 지나시지만, 아브라함, 자 다음 네 차례 너도 지나가 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엉거주춤으로 막 지나가려 했을까요? 어땠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은 그냥 말씀을 주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먼저 던져주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언약,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은혜가 무엇이냐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을 인용했지만,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해요. 바로 이거죠. 이 장면이죠. 언약이 체결되려면 하나님도 지나셨으면 아브라함도 지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지나가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죠? 그리고 아낌없이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사건에 그냥 다 담겨 있는 거죠. 왜 지나가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셨죠. 너는 못 지킨다, 그죠? 하나님 아셨습니다. 하나님 지나가셨는데 아브라함도 지나가라 그러면 아마 그 다음 날로 아브라함은 쪼갠 고기가 되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만큼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걸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때 쌍방 언약으로 나도 갔으니 너도 해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만 지나심으로 일방적인 언약을 체결해 주셨다. 여러분, 이 사건이 그래서 성경에 나온 그 어떤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가장 하나님 언약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위대한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그러면 신약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장 잘 알려주는 사건이 있다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다 아시죠? 어떤 사건이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혼자 지시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온통 당하십니다.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 그냥 우리를 위해 그냥 온통 주님만 혼자 당하시고 주님께서 그냥 선포해 주십니다. 용서를 선포해 주시고 은혜를 선포해 주신 거죠. 그것이 이 횃불 언약이 바로 십자가 언약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쌍방 언약이어야 온전하고 합당한 언약인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쌍방 언약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으로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약 백성, 좀 거창한 말 같지만 언약 백성은 제가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말과 똑같다고요? 언약 백성, 우리가 오늘날 쓰는 말로 성도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자격 없는 사람과 언약을 맺어주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데,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성도죠. 그게 성도죠. 자격 안 되는데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셨던 것이죠. 이런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언약 백성으로 함께 모이는 곳,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겠죠.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훌륭하고 존경스러워서 다들 자격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상 우리는 알죠. 나는 알죠. 나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그냥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하고요. 예수께서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선포하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 나라, 바로 그것이 언약 백성, 또한 같은 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우리가 물었죠. 참으로 언약 백성 공동체로 살고 있는가? 이 물음은 구약식이라고 한다면, 신약식으로 이 물음을 바꾼다면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또 다른 말로 참으로 우리는 성도답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음 앞에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해답을 얻고 또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약은, 성경에서 계약은 정말 무시무시한 것이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일방적인 계약을 주신 거죠. 쌍방이었으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일방적인 계약을 주신 거죠. 계약은 곧 은혜입니다. 그래서 약속, 계약, 신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면 저는 영국의 소설가이죠. 희극 작가, 비극 작가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그 책이 떠오릅니다. 그 내용 아시는 분들 많이시겠지만 베니스에서 무역
무역업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 배를 사용하면서 무역업을 하고 있었던 안토니오와 바사니오, 이 두 친구가 주인공입니다. 안토니오는 돈이 많아요. 근데 바사니오는 대신 가난합니다. 근데 둘이 절친이란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바사니오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을 해서 포셔라고 하는 여인에게 약혼을 하려고 하는데 뭐가 없습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좀 빌리려고 하는 거죠. 안토니오에게 돈 좀 빌려줘 그랬는데 때마침 안토니오가 이제 배가 아직 이 화면이 나오면 안 되죠. 예. 아직 배가 화면 내려주세요. 네. 배가 안토니오가 가지고 있던 배가 다 떠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금 융통을 할 수가 없어서 빌려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안토니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역에서 베니스에서 돈 굉장히 많이 굴리고 있는 샤일록이라고 하는 고리대금업자, 그 소설에서 보면 유대인이다 이렇게,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도 여러분 이 책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샤일록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그 돈을 대신 빌려다가 이제 자기 친구에게, 바사니오에게 주는 거죠. 근데 이 고리대금업자가 그냥 돈을 빌려줄 리가 없죠. 만약에 3개월 안에 이걸 못 갚으면 어떻게 하라? 당신 이 심장 부위에서 1파운드를 내가 도려내겠다, 살을 도려내겠다, 이런 끔찍한 계약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3개월이 지났어요. 여러 우여곡절이 있어서 친구 바사니오가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안토니오가 굴리던 그 배도 그 안에 충분히 돌아올 수 있었는데 못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에 돈이 없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정에 서는 거죠. 바로 이제 이때 화면에 아까 그 그림이 나왔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바로 그 재판받는 베니스의 상인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제 꼼짝없이 딱 묶이고 심장에 1파운드를 도려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죽이겠다. 왜 그렇게 끔찍한 거래를 했는가? 유대인으로서 늘 언제나 이 안토니오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죽이고 싶었던 거죠. 바로 그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바사니오랑 약혼하려고 했던 그 포셔라고 하는 이 여인이 변장을 하고 나타나서 법정 변호인, 법정 판사 이런 역할을 하면서 아주 명쾌하게 이 판결을 내립니다. 정말 1파운드 살을 원하십니까? 다른 걸로 원치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 샤일록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건 원치 않습니다. 다 필요 없어. 나 돈 따위는 필요 없고, 나는 저 안토니오, 나와의 약속을 어긴 저 안토니오의 1파운드 살을 내가 퍼가겠죠. 그랬을 때 판사가 뭐라고 판결을 내리던가요? 그렇게 하십시오. 1파운드 살을 떼가십시오. 그래서 칼을 이렇게 들고 이제 축축 다가가는데 거기다가 조건을 더 붙이죠.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단 한 방울의 피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예. 여러분, 피 안 내고 살을 도려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황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욕심을 부렸고 자기 고집을 부렸고 상대방을 해하려고 했던 샤일록은 결과적으로 오히려 계약을 위반한 사람이 돼서 재산의 절반을 탕진하게 되고 더 안 좋은 일이 많아서 쫄딱 거지가 되었다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베니스의 상이 읽을 때마다 굉장히 명쾌한 단어와 명쾌한 사건 전개에 무릎을 치면서 읽게 되는데 바로 그렇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신의라는 거죠. 신의. 약속은 신의에 따라 움직인다. 약속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지켜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소설을 읽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맺어주신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맺어주신 이 언약은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 지킬 걸, 안 지킬 걸 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어떤 언약이다? 일방적인 언약이다. 쌍방의 언약이 아니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깐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3절 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왜 감사한다 그럴까요? 뭐 때문에 감사한다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잘 보십시오.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입니까? 후서입니까? 후서예요. 후서.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곧 온다고 그러는데 안 오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나고
왜 온다 그러는데 안 오는 거야? 하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부터, 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부터 조바심을 느끼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담담히 인내로서 기다리는 사람이 자꾸 없어져 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안달복달 하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타났던 거죠. 그때 바울이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였단 말이죠. 그로부터 시간이 좀 지나고 지금 두 번째 편지를 쓰는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왜 감사한다 그럴까요? 이 이유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감사하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교인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믿음이 더욱이 중요해요. 더욱이 자라요. 더욱. 그렇죠? 이전보다 믿음이 더욱 자랐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쓸 때보다 훨씬 많이 자랐습니다. 훨씬 많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그냥 이렇게 저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어떻다?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그렇죠. 믿음이 이전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랐고, 여러분들이 누구 어떤 사람만, 특정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해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칭찬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칭찬을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교인들을 향해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교인들이 이렇게 믿음이 풍성해졌고 믿음이 훨씬 자랐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뭘 보고 알았을까요? 그렇게 기도를 잘해서 그랬을까요? 뭘 보고 알았을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면서 자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인내와 믿음을 자랑하는데 지금 이들이 처한 상황이 뭐라고요? 박해와 환난이라는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어느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뭘 자랑할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랑하면 뭘 자랑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랑한다 그러면 뭘 자랑하겠어요, 제가? 자랑할 게 없습니까? 전 자랑할 거 투성입니다만.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자랑은 안 하겠죠. 와, 우리 교회 누구누구 성도님이 돈이 진짜 많아. 와, 그 진짜 돈 많은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셔. 제가 여러분들 돈 많은 거 어디 가서 자랑할까요? 뭐하니? 그렇게 돈도 많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중에 다들 무슨 CEO고 대기업 이사고 만약에 이렇다 하신다면 제가 어디 가서 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돈이 많아. 제가 어디 가서 이 자랑하고 다닐까요? 그 자랑하고 다니다면 제가 정신 나간 목사죠. 예. 여러분들을 제가 어디 가서 자랑을 한다면 뭘 자랑할까요? 또 여러분들은 혹시 다른 교회, 다른 성도님들이나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를 만약에 칭찬하고 자랑할 게 있다라면 뭘 자랑할까요? 요즘에는 담임 목사님 잘생긴 걸 자랑하는 그런 교인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말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 와서 옷을 젠틀하게 입고 다니는, 그게 뭘 그렇게 자랑한 거라도 됩니까? 뭘 자랑하실까요, 여러분? 뭘 자랑할까요? 여러분의 목사를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다면 뭘 자랑하시겠어요? 얘기하지 마시고. 뭘까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어디 가서 자랑한다면 뭘 자랑할까? 누구는 똑똑합니다. 와, 누구는 돈이 많아요. 제가 이런 거 자랑하고 다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도 그런 건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을 향해서 제가 늘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우리 성도님 중에 이런 분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많은 여러 가지 있지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분이 이런 문제를 잘 이렇게 이겨내시더라.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더라. 여러분, 이건 정말로 어디 가서 돈 주고 들을 수 없는 정말 귀한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이런 게 참 소중해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야, 나 같으면은, 내가 평신도였으면 난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 근데 그분은 이렇게 하시네.
야, 내가 그 상황이었으면 나는 정말 교회 안 나오고 싶을 것 같아. 근데 그분은 이렇게 하시네. 와, 내가 그러면 나 그거 못한다고 뒤집어질 것 같아. 근데 그분은 그냥 감당하시겠다고 말씀하시네. 아, 참 존경스러운 분들로 거듭거듭하다. 목회자는 교인들에 대해서 자랑할 때 이런 걸 자랑하는 거지, 어디 가서 뭐 우리 교회 교인 중에 누가 돈이 많네, 집안이 어떻네, 그런 거 자랑해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교회 다닐 때마다 그가 자랑했던 거, 다시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그가 자랑했던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견디고 있는 그 모든 박해와 환난, 이 박해와 환난을 한 글자로 쓰면 고난이라고 말하겠죠. 여러분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인내와 믿음으로 잘 견고하게 이겨내고 있는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참 경이롭다, 경이롭다. 이것을 놓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핵심은 인내와 믿음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5절 말씀 우리가 그냥 훅 하고 읽으면 안 됩니다.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원리가 사실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창세기를 읽으면서 또 이번 주에 계속 말했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받는 고난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 이거 참 힘든 말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고난을 당해요. 누가 육신의 질병이 있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권사님,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지금 나타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중에 아멘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지금 심판받는다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따지시겠지. 그죠? 그래서 목회적 돌봄에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상. 근데 이 바울은 그냥 그 말을 던지고 있어요, 지금.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환난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인이 지금 보인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게 하나님의 의가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다라고요? 우리들은 대번 이렇게 입이 열릴 거예요. 입이 열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들 겁니다. 우리들은. 저만 해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말을 던지고 서슴없이 던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견디고 그런 상황을 견디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 야, 여러분들은 정말 탁월하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요셉 신앙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형통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내가 처한 상황, 좋을 때는 히히덕거리고 히히낙낙거리고 생글생글 언제나 웃음이 만연하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세상 온갖 근심을 혼자 다 지고 있는 것처럼 얼굴이 일그러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 우리가 요셉 신앙을 말하는 건 뭡니까? 요셉 신앙을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 상황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답답하고 내일이 없을 것 같은 바로 그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상황에 내가 처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황을 왜 주셨을까를 생각하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다잡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요셉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에이, 내가 지금 하나님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것은 요셉 신앙과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내게 닥친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의 상황이 주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박해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했던 바로 그거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고 있었다라. 그때에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구절 5절을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제 제목이 우리의 물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마지막 물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언약 백성 공동체로 살고 있는가? 이 물음이었죠. 그렇죠, 여러분? 참으로 언약 백성 공동체로 살고 있는가? 이 물음, 바로 우리 삶 속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매 순간 인지하며 살 수 있는가? 거기에 해답이 있을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삶의 모든 순간, 여러분, 모든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100% 신뢰하고 있는가?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나는 100%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선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조건이 채워질 때만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사람인가?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언약 백성 공동체로 살고 있는가? 이 물음은 참으로 우리는 성도인가? 이런 물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하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나가는 언약 백성들 되도록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는 언약 백성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참으로 자격 안 되고 조건 안 되는 미달인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넷째 날 하나님 주신 물음이었습니다. 이 물음 앞에 겸손하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같이 주님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